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또 최초로 통일왕국을 세운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황제인 진시황에게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 통일을 했으니 안정을 도모하자고 신하들은 이야기했지만 이 진시황은 자신의 뜻대로 북방의 흉노족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30만 대군을 동원해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이 만리장성을 쌓은 일이죠. 그런데 이 대공사에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와서 성을 쌓았고 황제는 목표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리한 사업을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밀란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북방의 흉노를 막고자 건축한 만리장성이 결국 진나라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한나라의 유방도 사실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분 가운데 동원된 인물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입니다. 진시황은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결국 그는 북방의 흉노족이 아닌 내부의 대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입니다. 본 5절 말씀을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5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에 나옵니다. 제단, 은혜를 받는 자리, 시은좌, 그리고 언약궤, 상, 이렇게 떡상 같은 상, 그리고 벽, 그리고 휘장.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를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독할 때 난관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와 재료와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후의 성전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맨 앞에 선두에 있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를 때 중앙에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25장,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소리가 이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 여기 잘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 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원한 대로 지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물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은사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살렐, 오홀리압 같은 기술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브살렐도 마찬가지였죠.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동역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원한 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혜로 개선하거나 또 너희의 지혜로 말씀하신 것을 막 바꾸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5절의 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을 보여주었으면 바꾸지 말고 원한 대로 따라와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왜 원한 유지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그리고 사람들까지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런데 왜 원한을 유지하라고 하는가? 읽으면 현대인의 마음에는 이처럼 답답한 처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발전적인 것,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런 인생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생들이 이 성막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지를 알고 계셔서 분명히 쐐기를 박듯이 원한 유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종교의 본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을 분명히 보여주신 원한을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해야 한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 종교의 특징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따르는 것,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보여주신다.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종교, 이것이 우리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참된 길이기 때문에 원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구원은 인생의 지혜로 받을 수 없고 성막을 계시해 주신 대로 원한을 유지하고 만듦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와 다릅니다. 인생의 힘으로, 자력, 인생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행을 잘하면 됩니다. 내 은덕을 잘 쌓으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요,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놓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원한 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제멋대로 도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판 하나도 빼지 않아야 하고 덧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둥 하나, 실 하나,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원한을 유지해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분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반면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석박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벌레 바보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심지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하와의 자기가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현재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한 하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그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만약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서로 대립하는 반대였다면,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일 지혜롭고 그 말씀이 최상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냉전도, 서로 피를 흘려야 하는 열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별도, 암도, 살인도, 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보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니는 것, 저처럼 말이죠. 저처럼 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과, MDB, THM, THD,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제가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 요즘에 학교를 가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저건 목회를 안 해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만 다닐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한을 유지하도록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동사만 추려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하셨을까요? 지혜로워서 하셨을까요? 지혜로워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걷는 인생이 어떤 일들을 겪을지 알고 하셔서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고 하셨을까요? 알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죠. 생육하려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땅을 정복하려면, 그리고 다스리려면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한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의 원한을 유지하여 성막을 지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으로 받습니다. 즉, 원한 유지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그들이 원한을 유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창조 세계를 다닐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운행되고 있는지 보면서 정복하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내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자신의 리더십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여실히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 알고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 걸음을 걸어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군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 가능하군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억압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때는 그랬지, 그런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랑이에요. 해봐라. 해보면 안다. 그걸 순종해봐라. 순종하면 안다. 네 생각이야. 요소요소에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어려울 것 같다, 이지만 그러나 해보니 하나님이 늘 도움 주시고, 해보니 하나님께서 늘 만나주시고, 해보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원한을 유지해서 순종하면 아담은 점점 지혜로워지고 그럼에도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지혜와 의로움과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한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오는 실천적인 유익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노예인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지 않고 노예의지라고 부릅니다. 노예의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원한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내가 지혜롭고 내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용이하고 내 판단에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다 타보셨겠죠, 요즘은.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여러분이 타는 여객기가 아니라 수송을 하는 수송기를 주로 탔습니다. 수송기를 타면 참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속이 훤히 보입니다. 수송기 안에는 뭐 소리를 줄이고자 하는 방음제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안에 여객기처럼 의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안전벨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실과 날실로 묶어서 의자 하나 해놓은 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 안에 내부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빨간색이 뜨면 나가면 안 되고 파란색이 뜨면 나가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또 여기저기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전선, 파이프 이런 것들. 바닥에는 금속 레일들이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 보기에 저거 가다가 발에 걸리면 어떡하라고 저렇게 바닥에 깔아놨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탑승하고 짐을 싣기에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에 다 이상하게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그리고 그 비행기 쓰임새에 그 수많은 부품들 중에 이유 없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파이프가 이상하다고 떼어버리면 바로 비행기는 뜨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날고 있는 중에 전선이 걸리적거린다고 끊어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비행기 안에 있는 인생도 이러하거든.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원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컨디션이 이래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동화를 읽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당과 영웅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한 이슈가 되었던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이름이 늑구라고 하는 늑대였습니다. 그 늑대가 탈출하자 우리는 동화에서 보았던 늑대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늑대에 대해 선한 어떤 영향력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늑구야, 죽지 말아라.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전에 사는 분들에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그 동네 살아봤어요. 거기 안영아이씨 주변으로 가면 그 산이 있는데 늑대 살기 딱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늑구는 잡혔고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악당과 그리고 선한 사람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를 통해 내가 성장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 말씀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여기는 은혜, 그 말씀이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중심, 어쩌면 2026년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